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그러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특별히 이제 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축복이 뭐냐, 복이 뭐냐면은 머리가 되는 것,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이 복이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복을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머리가 되게 해달라,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머리는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머리, 지도자 뭐 이런, 이게 올리세요. 올렸는데 왜 안 넣어? 네. 확인을 하시. 올렸는데 안 나오면 확인을 하시고. 머리가 되게. 그래서 이제 이런 축복 기도를 많이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그게 이제 머리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꼬리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비천하고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꼬리, 꼴찌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장어만 먹으면 뭐를 먹어요? 뭐를 먹으라 그래요? 꼬리 먹으라 그래. 꼬리에 힘이 다 있다고. 진짜 꼬리에 그 힘이, 거기에 영향이 많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꼬리에, 또 꼬리곰탕 얼마나 좋아하는지, 꼬리곰탕에 육수물을 이렇게 우러내고 거기 이제 살 먹고 그러면은 그 영양이 많다. 그래서 꼬리곰탕 엄청 비싸잖아요. 꼬리가 이제 세상에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꼬리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는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에까지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머리가 되게 한다, 세운다 이런 말인데, 그 되게 한다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이런 말이에요. 우리로 머리로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거, 하나님의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것은 이제 세상적인 성공, 세상에서 머리가 되려면 최고 머리는 뭐예요? 대통령이잖아요. 이 나라에서는 다 머리 되게 해달라, 다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예?
세상에서. 또 한 파트에서 머리가 되게 그 우두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복은 뭐로 이렇게 지배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다 복 이야기하는 것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복은 머리가 되게 하는 복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꼬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꼬리가 되게 하신다. 꼬리가 되게 한다는 거.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로 꼬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방인들로 머리가 되게 하시고 너희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로 꼬리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꼬리. 그래서 이제 꼬리가 자나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자나부. 이제 자나부 그러면은 동사의 동사. 상하로 흔들다 이런 말이. 또 끈타 꼬리를 자른다 이런 동사에서 자나부 그러면은 명사 그러면은 꼬리 이런 말이. 그래서 이제 이 자나부라고 하는 이 동사를 분석을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두 문자가 자나, 이 자나가 가늠하다 이런 말이에요. 가늠하다. 가늠하다, 매춘하다 이런. 어디에서 이 집에서 집에서 또는 이제 이 집을 이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이야기, 이 마음으로 가늠하는. 그거 다 포함된 거예요. 꼬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가 뭐예요? 자나입니다. 가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꼬실 때 뭐를 흔든다고 그래요? 꼬리 친다고 그래요. 꼬리 친다. 여기 꼬리 치다, 꼬리를 흔들다 이 말이 가늠하는 거예요. 예. 저한테 꼬리 치는 여자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자나부라고 하는 게 이게 꼬리 친다, 이게 꼬리를 흔들다라고 하는 상하로 흔들다라. 그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아지들이 애완견이나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개들 보면은 집주인이 돌아오면은 어떻게 신나게 꼬리 칩니다. 얼마나 꼬리를 흔들어 대는지 몰라요. 그래서 꼬리 애교를 떠는지 뭐 하는지. 아 진짜. 아 내가 집에 들어가면 저 꼬리 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꼬리를 안 쳐요. 이렇게 물어들어져. 꼬리를 친. 집에 들어가면 꼬리를 치는 저기. 예림이가 꼬리를 치나 성현이가 꼬리를 치나 누가 꼬리를 다 그냥 뚱. 여기 이제 이 자나부라고 꼬리가 되게 한 꼬리라고 하는 게 이게 간음이라는 간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다 간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꼬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데 그걸 지켜 행하지 않으냐니까 뭐가 돼요? 간음한 여인이 돼서 말씀을 떠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남편 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서 꼬리를 흔드는 이 매춘하는. 그래서 성경에 창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간음 그리고 마귀를 음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기도 기도 받을 때에 꼬리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기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다 뭐로 받아들여요? 육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꼬리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니까 세상 것 사랑해가지고 세상에서 머리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꼬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적인 복 너무 그거 하다 보면은 꼬리가 됩니다. 뭐가 그렇게 역사를 하냐면 뱀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음녀가.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하나 꼬리치다 해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재밌는 그림이 없을까 해가지고 조는 시간이니까 졸지 말라고. 예? 꼬리치는. 예? 여러분들 꼬리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에 뭐를 달았어요? 예, 아주.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꼬리 치는 거예요. 이게 자나브라고 하는 게 자나브. 예, 꼬리를 흔드는 것. 이게 이제 꼬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이 자나브의 이제 그 단어를 분석하면은 앞에 있는 짜인이라고 하는 요 문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기 칼이에요. 칼 무기 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 열매를 다 잘라버려요.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는 뭐예요? 궁극적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알곡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갖다가 다 도끼질을 하네. 그게 이제 음녀가 하는 일이다. 음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데 그걸 이루지를 못하도록 다 도끼질 해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꼬리친 여자한테 빠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탄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불륜이네, 불륜. 그러니까는 이 꼬리 쳐가지고 이 여자가 남자를 미혹을 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뉴스에 보게 되면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그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결국은 정상적인 관계가 깨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박살내내 깨트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꼬리라고 한 자나브의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꼬리는 여기 그루터기 열매 맺지 못한 지푸라기 그루터기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 신명기 2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아말렉이 그들이 너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200만이 넘는 대회중이잖아요. 그래 200만 우리 안산 시민이 약 한 70만이다 그러면은 70만이 한꺼번에 다 저기 와 스타디움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못 들어가요. 그 와 스타디움 그 이 스탠드가 약 한 3만석. 그러면 그 밑에 해가지고 다 빽빽하게 들어서도 뭐 10만 꽉 집어넣어도 10만 들어갈까 말까 뭐 하겠죠. 근데 70만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니까 곱하기 4만 해도 예? 약 한 240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있지 애들 두 자녀 가정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장정 하나가 거느리는 식솔이 셋이다 그러면 한 가정을 넷으로만 봐도 예? 최소한 240만 정도 해요. 그러면 안산시 인구의 예? 몇 배, 3배, 4배에 해당하는 그런 회중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금 광야를 지나가요. 줄을 얼마나 섰겠어요. 쫙
쫙 연결돼 가지고,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런 이제 행군에 있어서 주로 뒤에 처지는 사람은 노약자들,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뒤로 빠지잖아요. 우리 군대 가서도 이제 뭐 구보를 한다든지 행군할 때에 가다가 힘들고 졸리고 이러면 자꾸 뒤로 빠져요. 예. 예? 그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아말렉이 그 뒤에 후미에 처져 있는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이제 이 쳤다 이 말이 짜나브라고 하네. 꼬리를 친다 이런 말.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보면은 마귀의 가장 큰 밥이 누가 되냐면은 이 신앙생활 한다고 막 하면서 막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마귀가 살짝만 건드려도 다 마귀 밥이 돼. 마귀 밥이 돼. 그 이제 신앙생활 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군대로 이야기하면은 천병을 보내. 천병을 앞서서 이런 천병을 보낼 때는 그래도 아주 훌륭한 잘 훈련된 이런 사람을 앞으로 내보냅니다. 예? 왜냐하면은 후미에 있는 군대가 사느냐 죽느냐가 그 천병들의 역할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그냥 이제 노약자들 이렇게 뭐 후송병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가니까 뒤에는 별 볼 일 없이 이 군대로 말하면 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가는 군대가 정병이라 강한. 근데 꼬리는 그게 아니라 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병들고 막 이런 상태. 근데 이 마귀가 그 뒤를 갖다가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맨날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파리 목숨.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력한 힘, 아까 이제 똑바로 가는 것, 그거는 이제 이 배의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건강하고 강건하게 앞서서 앞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갔다가 발길로만 툭 차도 그냥 골반이 나가. 예? 심한들이. 그냥 먹잇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명기 25장에서 말씀하는. 근데 28장 13절과 44절에 보면은 44절에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이게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방인이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머리가 되고 네가 꼬리가 된다. 이런 말씀.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따라가면은 머리가 되는데 그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이 머리가 되는 게 꼬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 꼬리, 종려나무 가지, 갈대를 다 끊어버리신다. 근데 그 머리는 뭐냐면 머리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 장로와 존귀한 자. 근데 이 장로와 존귀한 자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다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꼬리는 뭐냐 하면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통 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병들었어요. 말씀에서 떠난 그 상태. 그런데 여기 꼬리를 정의를 내리기를, 꼬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꼬리가 누구라고요? 네, 여기 보셔야 돼.
아까 그 꼬리 친다 그 그림 할 때는 말똥말똥하더니 지금 이제 또 혼수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 꼬리가 누구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래. 아까 꼬리가 뭐예요? 하나의 말씀을 떠나니까 음녀가 되는 거예요. 매춘을 행하는 간음하는 여인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말씀을 바꿔버리는 이 선생들,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라. 근데 그게 뭐냐? 꼬리라니, 꼬리. 이런 꼬리들은 다 불태워서 없앨 크루터기 같다.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다. 이게 짜나브라고 하는 꼬리가 지푸라기, 구루터기, 불에 태워질 것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계시록에 보니까 9장 10절과 19절 말씀에 또 전갈과 같은 거기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성도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진 황충이. 이게 이제 음녀,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꼬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꼬리가 되는데 이 꼬리는 곧 용, 마귀, 사단의 속한 자, 다 그와 한 부류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황충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 이 말들의 힘은 이제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어요. 상당히 힘과 그런 하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지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계시록 9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황충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 사역자. 오늘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사역자들이 이렇게 편질돼 버리는 거예요. 황충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황충이의 이 마귀의 사단의 역사가 어디에서 있냐면 이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안전해. 아 무슨 마귀가 황충이가 있어? 다 안전해. 예? 안전해 하는데 어떻게 돼? 어느 순간 우리 영혼을 다 같이 황충이가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네.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그 꼬리라니 그가 뭐냐면 붉은 용이라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그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이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이를 해산하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하나님 참 알곡들을 해산하잖아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작게는 내가 해산하는 아이와 여자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해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 삶을 통해 가지고 해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산하는 여자를 누가 박해를 해요? 요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꼬리는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라. 또 꼬리치는 것은 뭐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호리는 매춘을 하는 음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된다 이 말은 이 말씀을 떠나가지고 음녀가 됐다라고 하는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음녀, 간음하는 여인과 같이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꼬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나는 머리가 좋아요. 예? 꼬리가 좋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세상적인 어떤 이 자리 다툼의 어떤 그 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가 자라가는,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가 꼬리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꼬리는 말씀을 떠나서 음행을 저지르는 고멜과 같은 하나의 그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머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꼬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